네, 9월 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광대하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오니 곤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출범하고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범죄를 사하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노 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세 하네. 많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나노 하네.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찬양하세. 눈물을 삼고 하나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로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노 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찬양하세.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넓고도 넓은 광활한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피고 지는 작은 푸른 포기를 볼 때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온 만물을 운행하심이 너무나 신비롭고 능하시기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하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심에 주님께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해야 하는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며 원망하는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장소에 묶이지 않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다른 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 깊고 넓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주신 공동체와 주님의 사명을 다시 새기며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정비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일찍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과 학업, 직장, 군복무에 있는 청년들에게 처한 환경으로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전과 소망을 품고 상황을 뛰어넘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새 소망을 주옵시며 영육이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낡아지는 육식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낭망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더욱 소성케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힘들고도 외로운 현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위협과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얀마와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완악한 무리의 만행들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온 아프간 난민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영육 간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며 모든 힘든 환경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탈북민들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통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이 뛰게 하시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보랑은 조금 다른데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수요 예배 때 뵙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질문을 3가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스스로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럼 두 번째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의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은 사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택된 제자들을 우리가 아는 제자들, 그 제자들인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에 으뜸인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었고 또 심지어 부활을 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지난 금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또 내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택된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장 8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아직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또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증인이 되는 데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성령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증인이라는 성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거짓 없이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하는 사람이 증거가 아무리 사실이어도, 증언이 아무리 사실이어도 이 사람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증언을 하는 사람이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가 말하는 증언도 이것은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반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증인이 전과 범에다가 최근에 또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면 그가 말하는 것이 신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증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은 이제 부활에 참여한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져 가는지 그 사람 자체를 살아있는 증거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즉 우리를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증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수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자신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반박 질문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왜
어떤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보면 증인을 되게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복당할 각오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용기를 내어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을 원어로 살펴보면 능력과 가능성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고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될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증인된 삶으로서 오늘 잘 하루 살고 오셨습니까? 네. 복음을 거짓 없이 실질로 잘 전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복음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 사람의 성품과 정직성과 또 이 행실이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하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런데 또 이 말씀의 약속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가끔은 주님의 명예를 훼손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런 연약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증인을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오늘의 삶을 돌이켜보면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모두 도망가 버린 곳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아마 예루살렘이 실패의 장소라고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의 증인이 될 것인데 너희들의 어떤 모습들은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싶은, 증인이 되고 싶은 그 목마른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년 뒤에도 아니 한 10년 뒤에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거짓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변화되고 싶은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만큼 그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 안에 우리에는 결코 늦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음 말씀 구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사도행전도 같이 읽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추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나만의 예루살렘의 장소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증인된 삶으로서 정말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또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를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고백해 보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지난 주일에 윤희정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그 가정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0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매일 주님 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들으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들으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